LA 타임즈에서 본 기사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Cathedral for Joyful Noise.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니까 베토벤 교회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에 베토벤 교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해서 미국 전역 여러 군데 이렇게 분립 개척하는 아주 이름 있는 교회인데, 이 베토벤 교회가 뭔가 봤더니 그 LA 타임즈의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 교회는 설교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 교회 가야 되겠다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아침 예배에 어떤 영적인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알라신이나 부처나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됩니다. 대신 브람스나 바하나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딴 이 베토벤이 작곡한 열정적인 작품의 음악 연주에서 오는 것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참 교회가 이런 세월이 하수상한 시대에 이러한 같은 교회도 자꾸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단순히 사람이 모여가지고 유익한 것만 추구하고 그냥 기분 좋은 것, 힐링,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전포와 구원의 열정을 향해서 이 치열한 영적 세계에서의 그런 전투적 훈련과 그리고 말씀 선포 사역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희한한 영성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 보면요, 앞에 간판에 빙고 하는 시간이 적혀 있는 교회 제법 많습니다. 동부에 있을 때는 거의 모든 교회 빠짐없이 미국 교회 보면 빙고 하는 시간이 아예 간판에 아예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어떤 나름대로의 사람끼리 모여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는 취지, 혹은 이제는 좀 더 자기 실현, Church of Self-Realization 이런 교회도 있어요. Church of Self-Realization.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그 교회 안에서 명상 그리고 요가를 가르칩니다. 참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가 싶습니다. 진리 선포라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으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클럽화 돼가고 있는 요즘의 그런 교회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노 사도가 교회에 보내던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사조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사조를 영지주의, Gnostic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나 물질은 아무런 중요성, 가치가 없고, worst case는 아예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믿는 사조입니다. 결국 이런 사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는 아주 이런 잘못된 사조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안타까운 나머지 이 노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서신에 보면 이와 같은 그런 의도성이 다분히 묻어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쓴 그 목적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 사도가 가장 잘 쓰는 단어거든요. 영생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이 요한복음 20장 그가 복음서를 적을 때도 이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도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역시 요한 사도가 직접 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며 하는 말씀으로 늘 인용되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고, 시몬 베드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끼이다. 그래서 이 영생,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와 같은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게 뭘까요? 물질, 몸, 이거를 죄악시하는 영지주의의 그런 시대적 사조를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게 금방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이 나타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육체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하나에 가감없이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영이신 그분이 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픈 척한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그대로 받으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나타낸 바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짚으며 오늘 특별히 이 노사도가 첫 번째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이 요한 1서를 쓰는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충만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 오늘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만은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넘치는 것, 많은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그런 어떤 양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충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성령 충만도 그렇고 뭐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나오는 기쁨의 충만도 그런 양의 요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충만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능력, 파워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누가 나를 툭 건드렸단 말이에요. 말로 건드렸든지 몸으로 건드렸든지 간에 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쁨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면서 별 의미도 없이 한번 내뱉은 말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일주일 내내 기분 나쁘고 입맛도 뚝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기쁨이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도전이 와도 넉넉히 치고 나가는 이기는 힘, 능력,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이 기쁨을 지킬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한 기쁨이다, 즉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전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저수지의 물로 비유한다면 저수지의 물의 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면 충만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충만히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뭄이 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느냐 마느냐, 가뭄이냐 아니냐, 환경의 추위에 따라서 내 안의 기쁨이 마치 저수지에 있는 물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꽉 차 있어도 그건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이 충만한 기쁨은 이 밑바닥에, 이 베드락 밑에 만만히 흐르는 강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가뭄 속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하 배수 안에 흐르는 강, 거기에 파이프를 받고 끌어올리는 그 힘,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변하고 아무리 내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나에게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콜콜 이 끌어낼 수 있는 물의 힘, 이게 가지고 기쁨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이 와가지고는 내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 기쁨이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속상하게 구는 아들 때문에 식욕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밑바닥에 흐르는 기쁨의 강에 파이프를 받고 다시 힘을 끌어올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턱 치고 나가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도 뜻이 안 맞는 경우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어디 갔는지 너무너무나 답답하게 우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특별히 그럽니다. 교회가 뭐 이래?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주님 섬기는 그 마음을, 그 기쁜 마음을 의욕 상실해서 입맛 떨어지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이 기쁨이 충만한 능력에 내 파이프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물을 끌어올리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충만한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걸 뜻하지 않게 미리 천국에 보내고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 밑에 흐르는 이 만만한 그리스도의 강물에 내 파이프를 받고 다시 그 강물을 끌어올려 지금 상황을 치고 나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시온의 대로를 가슴을 펴고 저벅저벅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이 힘을 소유한 자가 기쁨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 사도가 너무나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는 그냥 송두리째, 좀 가뭄 속에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얄팍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냥 밖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나타나신 바 된 그 생명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도전과 어떤 비판과 어떤 오해와 어떤 환경적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곡절 있는, 굴곡 있는, 그냥 업스 앤 다운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흐르는 그 베드락 리버의 파이프를 받고 계속해서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사라지는 기쁨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쁨, 이게 충만한 기쁨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쁨을, 이런 능력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넉절이지만 이 넉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정서상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내, 그렇죠? 우리 아내. My wife를 어떻게 우리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Our wife라고 할 수 없듯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쓰기 때문에 별 관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관념을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9번이나 쓴 거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My wife냐 our wife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기쁨의 능력, 이 충만한 기쁨을 얻는 비결을 갖게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무슨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능력을 얻어? 왜냐하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 교회에 섬기다가 실망해가지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 크리티시즘 받으신 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은 교회 생활은 조용히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모든 일 안 하고 세일 모임도 안 가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서 하는 걸 전부 안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첫 번째, 어떻게 기쁨의 능력,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첫 번째 힌트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누구에게 욕 안 먹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기쁨, 평강은 아니라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지한 거지 피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peace I don't want it.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진정한 성령의 열매, 그거는 원치 않고 그냥 편하게 이지하게 사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라고 하는 이 상황, 컨텍스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쁨의 충만함, 어떤 환경도 어떤 외부적인 요소도 넉넉히 치고 나가는 이기는 능력, 힘, 이 충만한 기쁨은 도저히 얻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나는 그냥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공동체 싫으니까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분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안 되는 말이 이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그 말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갖지 못한 부부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따고 맞습니다. 부자식이 상팔자인데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밤잠도 설쳐요. 심지어는 베이비 블루라는 걸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애기 낳고 엄마들이 겪는 우울증도 있잖아요. 그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기를 갖는 기쁨과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아이를 가질 때 갖는 진통과 아이 때문에 갖는 그 어려움, 이거를 넉넉히 이깁니다. 아이 키우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는 기쁨을 포기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알차게 채우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잠 못 자도 그 갓난아이가 방긋 한번 엄마에게 웃어주면 그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녹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제 더 이상 애 안 갖겠다고, 애 없어도 된다고, 우리 부부는 꼭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부부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깎이고, 서로 좀 양보해주고, 심지어는 어른이, 선배가 후배에게 상담도 해주고, 같이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면서, 같이 뜻이 안 맞아도 맞춰가는 그런 인내를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는 이 우리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배워지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나누면서 충만해집니다.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죠. 3절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함. 이 전하고 나누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 진리는 결단코 진리가 아닙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남들에게 소개하고 전합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식당 하나 발견했어요. 목사님, 한번 시간 되면 가시죠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어떤 레저베이션도 없어요. 맛있는 식당 하나 알아도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라고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 진리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맛있는 식당 전하는 것보다도 못한 게 복음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전해보신 분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신 분은 알아요. 전도 폭발, 우리가 어려운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갔다 오시면, 실습한다고 가서 전하는 거 훈련하고 오시면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해보시면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에 담아 있는 그 생각을 전하잖아요. I love you,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좋을까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사랑 고백을 듣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해봤어요.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을 해봐요. 그러면요, 사랑 고백할 때 갑자기 몸에 감전이라도 오는 것처럼 기쁨이 갑자기 증폭, 배가 그냥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체험해요. 받는 사람, 고백을 듣는 사람도 맞아요. 행복하죠.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그렇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희열과 기쁨 속에 가득 차는 줄 아닙니까? 이 사랑 담은 거를 고백하는 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좀 해보고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충만해져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즉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한 우리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들어오면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 여기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귐까지 가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되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광고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턱 던지는 질문, 너 요즘 사귀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요. 사귀는 사람 없냐? 그 말 하잖아요. 사귀는 사람 없냐? 정확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잖아요. 서로 사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사귀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똑같은 질문 던져볼까요? 요즘 하나님 사귀십니까? 사귀는 사람 중에 혹시 하나님이 목록에 들어가 있으시나요? 예수님과 요즘 사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실은 그게 정확하게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사귀는 삶. 이 사귀는 삶은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좋아하지만 반대로 사귄다는 말은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에게 사랑 고백하고 사는 그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실은 사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날 좋아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를 그 기쁨에 충만한 데 이르고, 그 충만함으로 어떠한 외부적인 도전이 와도 넉넉히 치고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파워를 거기서 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그냥 비에 내 옷이 흠뻑 젖듯이 이 진리 앞에서 내가 그냥 영적으로 흠뻑 젖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귀고 싶어 하시고, 나도 그분 좋아하는가 그걸로 살았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귀고 싶어 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를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요. 하나는 내가 올백을 맞아서 얻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와, 나는 이제 확신이다. 나는 넘버원, 나는 전교 수석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확신이 생각할 수 있냐면 채점자가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몇 개 틀렸어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제를 안 할 거다, 나는 합격할 거다라고 하는 그 묘한 확신이 오는데, 그 이유가 검사관이, 채점자가 우리 아버지. 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벌써 윤리 도덕 지금 따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예, 그거 불법, 윤리 이런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면에서 제가 접근하는 건데, 올백 맞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즉 그거는 전적으로 내 능력입니다. 내가 100점을 따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근데 솔직히 이거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기능 말씀드렸죠.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꽝꽝꽝 못을 박았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일깨워주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온몸을 흠뻑 적셨을 때 오는 유익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맞아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맞아요. 내 인격적인 모남과 아직도 덜됨이 한참 남았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 시온문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핵폭탄, 수소폭탄 같은 에너지요,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게 바로 기독교를 뻔뻔한 종교 만든 거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그 뻔뻔하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실은 성경은요, 히브리서 기자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뻔뻔함을 요구합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느냐? 누가 누구의 공로, 자기가 한 선함과 의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뻔뻔하게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나오라. 그 뻔뻔함은요, 양심이 없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죄 지어놓고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잘못 저질러 놓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it's okay, 그러는 자가 정말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사람 죽여놓고 it's okay, 난 천국 가니까 사람 죽여도 it's okay, 정말 그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순 가짜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한다고 다가오시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게 마땅한 모습이에요. 창피하죠? 맞아요. 창피해요. 그러나 그 창피함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사귀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얻어진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능력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가 죄지고 난 후에 그가 간절히 고백한 게 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지 말라고, Do not take away the joy of salvation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힘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이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과 도전과 답답함과 못마땅함과 정의스럽지 못함과 정말 나를 오늘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단코 내 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영적 진리 때문에 오늘도 넉넉하게 그 모든 장애물을 치고 나가고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이타닉 영화 제법 오래됐지만 한 20년 됐나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침몰하는 그 배에서 끝까지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음악가들이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침몰해 갑니다. 이 미국도 침몰해 가는 현상들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이 세상은 침몰하는 세상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도덕의 타락, 영적 진리의 왜곡, 교회가 말이죠, 건강한 교회, 우리 조철희 목사님 개척할 그런 교회의 꿈이 아니라 베토벤 교회 같은 교회나 생기고 말이죠. 정말로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명보트 내가 먼저 타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없고 희망이 없고 향방 없이 목숨만 나살려라고 우왕좌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킬 수 있는 연주자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들이 완벽해서요? 그분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의로워서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격이라면 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위로의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걸음아 나설려라고 주랭랑을 놔야죠. 헨리 나우엔의 The Inner Voice of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상처 입은 자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처 걸고 넘어져요. 뭐 네가 뭘 하냐 이거죠. 네가 무슨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부족함, 모난 인격, 한계,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달, 나눠야 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불안함과 의심 속에 일어나는 이 같은 유혹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정죄하는 것을, 즉 당신은 패배자다, 잘못 산다 라고 하는 이 정죄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것은 인정하시되 당신 안에 살아있으면서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While acknowledging your woundedness, do not let go of the truth that lives in you and demands to be spoken. 여러분, 우리 상처 있는 거, 부족한 거 인정하세요. 척하지 마세요. 완전한 척하지 마세요. 뭐 신앙생활 좋은 척도 하지 마세요. 다 넘어지는 우리 한계에 있는 죄인들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그 상처 있다고 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뒤로 서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 상처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대신 Do not let go of the truth lives in you.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을 살게끔 하는 이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어야 하는 이 진리 선포하는 거는 절대로 이 요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왜요? 그 진리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해서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타이타닉 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위에 여러분은 주고 있는 분들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기쁨의 능력을, 진리를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런 상처와 제대로 되지 못함과 못마땅함, 그것만 나누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내 몸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충만한 기쁨에 이르러서 그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거 하나에도 언제 내가 기뻤냐는 식으로 복음의 기쁨이 도대체 뭔지, 자동차 티켓 하나 끊어도 날아가 버리는 구원의 기쁨, 걸어가다가 무릎 한번 쪄도 그거로 날아가 버리는 구원의 기쁨, 그렇게 얄팍한 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 능력의 기쁨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노 사도가 가을의 인생을 겪으면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참 넉넉한 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은혜대로 한번 간단하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한 나눔으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룩한 디바인 펠로십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어려움과 비판과 답답함과 억울함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